여러분에게 늘 반복해서 성경의 독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의 기본적 문학의 장르는 역사인데,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을 태초부터 끝까지 쓰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런 책은 있을 수가 없겠죠.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한, 과거의 모든 일을 기록한 역사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함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역사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제가 요즘 이제 구약을 쭉 거의 다 읽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족보가 구약에서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구 자손의 몇 명도. 제가 이번에는 또 깊이 묵상해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중요한 이 귀한 책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나? 라는 정보 같은 족보가 기록되어 있을까? 사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있고, 나중에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그 말 의미의 교훈을 설명하고 싶은데, 적어도 제가 믿는 바는 그거예요. 이 말씀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신 목적이 있을 거야. 다른 모든 걸 기록할 수 있는데 왜 이걸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누가복음 1장에 이 누가가 언급했던 일어난 모든 일들을 차례대로 적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차례대로라는 표현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차례라는 건 여러분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일의 시간적 일어난 사건의 순서다. chronological order. 그게 차례대로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chronological.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건 지금 일어났고 지금 일어났고 여기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3년인 걸 아냐? 사실 이 사복음서를 엮어보면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이 이제 절기가 3번에 걸쳐서 방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이거는 한 번의 차례고요. 그 다음 차례는요,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성경 꺼주셔도 됩니다. 네. 당황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5장이니까, 제가 5장 말씀이니까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차례는 이 시간적인 순서의 차례일 뿐만 아니라 또 의미상의 차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목적이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목적은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써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설명을 가장 잘해주는 의미의 순서대로. 그래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3번에 걸쳐서 성전을 방문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마가복음만 보면 주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책의 정보를 통해서는. 하지만 마가는 그게 관심이 아니었어요. 마가가 설명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적은 그 마가. 그래서 4개의 복음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엮어서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 이 성경의 권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할 때 단지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 structure,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4장 뒤에는 5장이 있는가? 뭐 상식인 것 같은데요. 4장 뒤에 그럼 6장이 있나요? 5장이 있죠, 그렇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4장의 기록 이후에 이 5장을 기록하셨을까? 여러분에게 지난주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이 4장에서 끝났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다. 그렇죠? 왜냐하면 5장부터는 이제 문제거든요. 5장에서 아나니아 삽베랴 사건의 문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6장 가면 사실 초대교회가 좀 추잡한 문제가 일어나죠. 먹는 것 갖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파당이 되고 교회 안에 은혜와 능력, 그러면 그런 기록 빼버리고 4장에서 끝냈으면 여러분과 저도 좋고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편해요. 사도행전 그 4장이에요. 사도행전 오늘 내가 10번 읽을게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28장까지 읽으려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4장이 끝나면 좋을 것 같았는데 왜 5장이 생겼을까? 왜 5장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생겼을까? 그래서 그 이유는 성령께서 누가로 하여금 이 사건을 선택해서, 사실 초대교회 이 문제만 있었겠어요?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특별하게 선정됐을까? 그리고 기록됐을까? 그 선택되어 기록된 데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교훈이 무엇인가? 교훈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약간 리프레시가 필요해요. 그럼 왜 우리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가? 중요한 문제는 은혜가, 교회가 은혜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로부터 격리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다가 나 은혜 이렇게 충만한데 왜 이렇게 한데, 왜 내 사업은 안 되냐, 왜 내 삶은 이렇게 꼬이는 것 같으냐. 근데 우리는 그걸 갖고 자꾸 비정상으로 생각해요. 이거 뭐야, 뭐가 잘못됐어, 하나님이 잘못됐든가 뭔가 잘못된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단순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엄청난 능력이, 그리고 엄청난 기적과 이사가, 그리고 엄청난 은혜가 충만한데도 뭐는 있다?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극복하라. 그리고 그래서 야고보 장로 말씀 기억하죠? 1장에 너희가 모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의 인물이 생겼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더 깊은 인내로,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 이 일이 내가 어떻게 더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한 데까지 내가 자라갈 수 있을까요? 그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기대감.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거기 앉아서 나는 이놈의 인생은 꼬여서 뒤로 넘어져도 나는 코가 깨지는 이 박복한 인생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What is your message? 저에게 뭘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기억하지 말고,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하는 교회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 관점을 결단코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억하시죠? Travel brings what? Troubles. Travel brings trouble. 우리는 뭐예요? 순례자 인생이라니까요. 길 떠나면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는 목적이 여기가 천국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천국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지만, 우리가 적어도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우리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집은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주시고 계신 그 집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잘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내가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나 하나님 백성 맞군요. 기억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걸로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세. 여러분, 그러면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문제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걸 어떤 것보다도 이 교훈을 마음에 품고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는가? 그래서 우리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도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일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심각한 일이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꼭 다루셔야만 했었는가? 그 문제를 먼저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일에 죄의 성격, nature, characters, 도대체 어떤 nature에 가진 액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시며 초대교회에 교훈 삼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야, 너 왜 이것밖에 안 냈니? 액수를 갖고 책망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적게 냈다 많이 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불어 오히려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 그거 안 내도 됐는데 왜 냈니?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안 내도 아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왜 너가 이것을 내서 스스로 내 화를 자처하느냐? 즉 다시 말하면 예수 잘 믿으면 뭐 교회에다 다 헌금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의 소유권을 다 인정해 주세요.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가져라. 네가 받은 것 네가 가져라. 네가 써라. 그 말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 여러분 인생 다 나한테 달라 이러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거지대왕 아니시라고요. 우리 이렇게 모여놓고서는 나갈 때 깡통 하나씩 주고 다 걷어서 다음 주에 가져와라 이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야 아나니아야,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후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야 네가 팔았으면 1%를 드려도 we're good, 2%를 드려도 we're good, 네가 안 내도 we're good 이 말 하시는 거예요.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드림의 다소 혹은 개인의 소유권을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죄가 되었는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령을 속였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속여. 그러니까 즉 이거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 성령을 속였다는 것은 이건 누군가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속인다면 이제 가장 먼저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관계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다루어주고 계신 본문인 것을 보게 돼요. 똑같이 삽비라에게 9절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9절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그랬어요. 주의 영을 시험했다. 자 이제 문제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는요 여러분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이 관계에서 it all begins and starts, ends in relationship. In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관계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주의 영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요. 이런 표현은 구약에서도 많이 들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했다. 영을 속였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최근에 구약을 이제 읽었기 때문에 리프레시예요. 1월 달에 구약을 제가 계속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프레시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사건을 보면요. 출애굽기 17장은요. 드디어 광야에 이제 들어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이냐면 반석에 갈증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 광야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또 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하나님이 주실 거야. 조금만 기다리고 가보자. 그리고 모세한테 모세,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물을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데려와서 죽게 하려고 이러느냐? 이
즉시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했죠.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했어요. 그러자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기록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7장 7절 말씀인데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했다?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시험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다퉜나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나요? 아니요. 그들이 한 일은 뭐였죠?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거였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르다고 왜 우리 광야에 데리고 왔냐고 원망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세요? 요즘 나랑 싸우는 거예요. 지금 너 나를 시험하니? 이렇게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말했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미숙한 거예요. 어떻게, 무슨 말을 했는가, 난 무슨 기도했다, 뭐 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셨을까? 그게 이제 신앙의 성숙이에요.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기억하시죠? 제가 지금은 이렇게 멋지게 살이 빠졌지만, 멋진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저한테 와서 많이 그랬어요. 아저씨 왜 이렇게 뚱뚱해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엄마들은 너는 이렇게 보는 눈이 있어. 네가 너는 참, 야, 너 나중에 과학자가 되면 좋겠다. 저 사람이 뚱뚱한 게 보이지? 이렇게 안 해요.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가르쳐요. 야,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왜 그렇죠? 듣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은 이 사람이 이 말을 어떻게 들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게 성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 나 열심히 기도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출애굽기 17장을 이제 소개해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그냥 목마르서 목마르다고 원망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너 그거 나 시험한 거야. 그건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복음서에도 이런 비슷한 기록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 40일 금식 후에 줄이신 후에 그를 데리고 가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때 주님께서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사단은 야, 난 그냥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랬던 거야. 그게 혹시 살아나면 얼마나 큰 이 기독교의 큰 전파가 되겠나. 이적을 통해서 네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웠을까. 성전 꼭대기에서 그 사람들이 좀 우글부글한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성전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딱 섰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 믿겠어요? 저는 당장 믿겠어요. 성전에서 떨어져서 안 죽은 분 가서 믿자. 그러면 다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사도행전 사건, 출애굽기 사건, 이 공생애 사건,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언급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치른 전쟁 여리고 이후에 두 번째 아이에서 실패하잖아요. 실패할 때 아간의 죄. 거기서도 아간이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시험했느냐,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공통이 뭐예요? 이 역사들이 성경의 역사가 기록됐는데 다 이 기록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그리고 교회가 시작될 때 똑같은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의 의미가 뭐냐? 이 문제가 의미가 뭐냐? 오늘 사건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시작하고 살아내고 인생에 정말 신뢰하는 게 뭐냐? What and who do you really trust? What and who do you really trust?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뭘 신뢰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물질을 신뢰하시나요? 여러분의 건강을 신뢰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뭘 신뢰하는가?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관한 문제고, 하나님이 여기서 확인받고 싶었었던 것은 뭐냐면 이들이 정말 순종할 것인가의 문제를 확인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이건 진실된 순종의 문제를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물을 가지고 여호와를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갈증이 이제 해소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한 일이 뭐죠?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이죠. 난 믿을 수 없다.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난 안 믿겠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뭘 믿은 거예요? 보이는 모세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거다 아니다. 안 믿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하여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래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하고 절대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러죠. 나는 보기 전에는 안 믿는다. 여러분 보고 나서는 믿을 필요 없어요. 아니 봤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믿음으로 여겼다 할 때 그 믿음은 안 보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누리는 상급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보이는 것처럼 순종하는 거죠.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상급의 믿음이지. 그렇죠? 아니 내가 이제는 봤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구할 때는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 죽고 나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주님께 이 복음서에서 뛰어내리라 한 건 종교적인 쇼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 보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점이에요.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모든 신의 힘을 이용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이 기독교와 종교의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모든 종교는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드림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요. 여러분 왜 이슬람 교도들이 그들이 기꺼이 폭탄을 메고 죽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21명의 미녀와 더불어 천국이 보장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폭탄으로 하며 죽으면 에이 기왕 이렇게 죽어가지고 적어도 그 수많은 미녀들과 함께. 여러분 이게 믿음인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었나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제가 보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사건을 베드로가 알았을까? 물론 영적으로도 알았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인간의 심리를 좀 미루어서 짐작해 보면 아마 굉장히 떠들고 다녔을 것 같아요. 바나바가 한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아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진 것이 바나바보다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팔 거야. 나도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쁨 아닐까? 우리도 드려야지. 그리고 하여튼 이 사람한테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고 아마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다 너 들었어? 아나니아 삽비라가 글쎄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행동.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동기의 문제가 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쩌면 그가 드렸던 것, 감춘 것 말고 드렸던 것이 바나바가 드렸던 것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였다. 그러니까 결국 너의 신뢰는 물질이다. 그리고 결국 너는 너 자신의 이고를 위해서 살고 믿고 있는 거다.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여기 왜 와 있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본문이 너는 여기 왜 와 있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좀 더 들어가는데요. 그럼 이 죄가 어떻게 무슨 작용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질 수 있었을까? 오늘 아나니아의 행동을 보면요, 그 갑에서 얼마를 감췄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감췄다. 근데 이거는 아까 바로 언급한 여호수아 7장 사건과 너무 비슷해요. 아간의 사건. 아간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마땅히 다 진멸하라는 그것을 어기고 그 중에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얼마를 감췄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 감췄다는 말이 훔친다라는 얘기도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아나니아가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이건 우리도 좀 심각하게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소유권이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lordship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의 건강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입니다. 우리 가족의 주인입니다.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아내에게 하나님이 주인이고 남편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인, 내가 마음대로 우리 아내 내 마음대로 내 남편 내 마음대로 조종하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소유권에 대한 인식은 롤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체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드린다고 내게 없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드린다고 하나님께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가리켜서 이 청지기적인 삶이다 이 말을 하죠. 청지기, steward.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자지 소유주가 아닌 거예요. 관리자지 소유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질이나 건강이나 시간이나 이 모든 것, 여러분 우리는 그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다 지금 뭐 당장 뭐 탈탈 털어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available한 삶.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이 기독교 교육계에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요. 기독교 교육계의 하여튼 거장이시거든요. 달라스 세미나에서 오래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제자를 이렇게 아주 너무 프리사이즈하게 제자란 뭐냐라는 걸 정의해 줬어요. 제자를 가리켜서 그분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fat한 사람이다 그래서 FAT 그러면서 F는 뭐냐면 제자는 faithful 신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A, accountable, 책임을 질 수 있고, available, 자기 시간을 내어 드릴 수 있고, 세 번째 teachable, 그러니까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 사람이다. 그 중에 물론 신실한 것, 뭐 teachable, 자기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teachable,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걸 배우겠다. 이거 중요하지만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 청지기적인 삶의 의식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릴 수 있는,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available한 삶, available 삶. 이건 칭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맨날 저는 옛날 사람들만 예만 듣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마지막 예배 준비를 하면서 복도를 걸어오는데 BIG에서 한 어린 친구가 의자를 셋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고 봤죠. 어떤 선생님이 또 저렇게 애들을 훈련을 잘 시키나. 선생님이 없어요. 꼬마가 의자를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시라 연집사님, 갈렙이었어요. 제가 그걸 딱 뒤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갈렙한테 땡큐 갈렙 하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일찍 와서 저기 놀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어베이러블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다는 건요, 우리는 늘 그러죠. 하나님 준비되면 한번 거창하게 하나님 쏘겠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거창하게 쏘겠다는 사람은요, 안 하겠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다 알아요. 저도 목사님 나중에 제가 거창하게 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냥 가세요. 뭐 나중에 한다는 사람은요, 안 해요. 어베이러블한 사람.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는 어쩌면 하나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God, use me whenever you want. I'm ready. I'm ready. 그랬어도 됐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어베이러블하게. 그런데 얼마를 감췄다는 건 하나님 앞에 속였고, 이걸 드림으로 자신의 영향력, 이걸 드렸기 때문에 무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교회는 내가 이제 드렸기 때문에 영향력, 즉 다시 말하면 교회가 마치 사람들의 물질이나 힘과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인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버려야 돼요. 이걸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후에 보면요, 이제 거기 초대교회 요약 말씀이 나요.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왕성하게 부흥하더라,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그 괜한 부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결을,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부담 갖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셨을 때에 내 삶이 얼마만큼 어베이러블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진정한, 제가 부에 관해서 말을 하나 들었는데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부자는 뭐냐면 미팅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정말 부자래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맨날 이 미팅 저 미팅, 클라이언트 미팅, 회사 미팅 하면 그건 얽매여 있는 거지, 그거는 미팅이 아니라.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냐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어베이러블하게 주님 앞에 드려보고 싶어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말 하고 싶어서. 그리고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거라는 거예요. 뭘 너희가 드리냐, 얼마를 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베이러블하게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었을까. 바나바가 비교된 건, 하나님은요, 바나바는 하나님께 자기 삶을
어베이러블하게 드렸다는 것의 교훈이에요. 그가 뭘 팔아서 드렸다가 아니라 바나바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쓸 수 있는, 그렇죠? 언제든지 5 minutes don't call.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동기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저도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교회 열심히 내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내고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인 것 같아요. 자기 만족. 그런 섬김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해요. 자기 열심히 해요. 자기의 이익이 있어요. 자기의 interest, 자기의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하기 위해서 열심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순종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가? 제가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가? 이 일을 통해서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거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용서를 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는 일인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희생. 만일 여러분 이게 나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나는 희생하고 싶지 않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어쩌면 나를 섬기는 일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아마도 모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 야, 그래, 아나니아 삽비라는 괜찮은 사람들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림을 경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드림의 동기를 늘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갖고 있는 시스템이나 무슨 방법들이 완전하다고 믿지 않아요. 이 세상에 완전한 방법 없어요. 비록 완전하다 해도 분명히 불완전해져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 세상 속에 교회가 변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차선이에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성도들이 온전한 동기를 유지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 15년 동안 헌금 방법을 계속 헌금대를 유지하는데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성도들이 시험받지 않도록 동기의 문제를 잘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런 방법을, 교회가 많이 얻어내고 많이 걷고 누가 헌금 많이 했어요 뭐 발표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단 한 랩돈을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귀한 것, 그걸 드릴 수 있게 할수록 차선의 방법이 저렇게 무명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는 거지. 저게 좋다는 방법 아니에요. 저는 헌금 때 돌리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드림을 실천할 수 있는 거. 하지만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바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우리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두렵게 생각하는 표 하나가 있어요. 열심히 잘못 사는 거예요. 전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잘못 살아요. 열심히 잘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너무 잘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유권에 대한, 소유의식에 대한 온전한 아이디어, 온전한 관점이 없어지면요, 그러면 이 소유권에 대한 동기가 이미 이기적인 죄악으로 빠지게 되어 있고요. 인간은 그래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것이 이제 비윤리적인, 얼마를 감추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이 비윤리적이라는 것은 조금 드렸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에 내가 드린 것 이상의 것을 바라는 것이, 이게 욕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의 무속 종교나 다른 종교들은 뭐 하죠? 그 사람들은 내가 조금 내고 가능한 한 적게 내고 큰 것을 바랄 수 있는 용한 사람을 찾아가죠. 그렇죠?
가능한 한 적게 내고 큰 일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용한 사람. 그렇죠? 그게 우상 종교라는 거예요. 자기가 드린 것 이상의 것을 바라는 것. 드린 것 이상의 바라. 자기는 드린 것 이상의 바라.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이 부분을 아나니아 삽비라를 부분을 강론하면서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They wanted credit and prestige for sacrificial generosity without the inconvenience of it.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그들은 자기 살을 깎는 아픔과 자비에 결과되어지는 크레딧과 특권은 받기는 원했지만 그거에 따르는 불편함은 감수하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걸 드렸대 하는 그 사람들의 칭송과 그렇죠? 인정은 받기 원했지만 그것을 다 드려야 되는 불편함은 감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 이상, 자기가 드린 것 이상의 것을 기대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억할 게 뭐죠? 섬김이라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 그 섬김의 특권과 크레딧만 달라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 크레딧만 달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하니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또 누가 떠났어요. 그래서 왜 떠났어? 그랬더니 글쎄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가 부실하다고 떠났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분이 우리 교회 점심 식사가 부실한데 그럼 어떻게 성도님 우리 주방에서 한번 섬겨 보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날 그 다음 주에 간다 하대요. 또 우리 지금 또 가정이 떠났는데 와서 봤더니 뭐 교육부에 선생님도 없고 교육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또 떠났다는 거예요. 또 이제 물어보죠. 교육부에서 좀 가서 섬겨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 그 다음 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인들은 모든 것에 크레딧과 프레스티지는 받기 원하지만 nobody want to serve. Nobody want to serve. 그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교회가 시작될 때 잡아야 되는 기본 원리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본 원리가 뭐냐?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이 교회가 우리의 성도의 신앙의 개인의 삶을 시작하며 마음의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의 동기가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온 교회가 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랬죠. 한국의 건국,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뭐라고 그랬죠? 고마워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천의인. 하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그렇죠? 사실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고 이게 경천의 인사상이에요. 그 대한민국의 건국 개념이 사실 성경적으로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늘을 경외한다는 건 하늘을 두려워, 하늘을 무서워할 줄 알라.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존경하라. Fear with respect.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걸 알고 우리 인생의 전 주인인 것을 알기에 주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늘 있는 걸 알기에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 삶을 살아내라. 그리고 그 두려움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이 사역자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갖고 세상을 흩어져 갔는가를 이제 보여주게 될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좀 더 풀고 싶었는데 시간상 안 된 걸 알고 그냥 간단하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그래서 아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분명히 교회 다닌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할 수 있을까? 이게 성도도 귀신 들리나? 이거는 좀 제가 나중에 더 깊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지난 당회 중에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요즘 계속 말씀 읽는 거 강조하고 하니까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씀만 뭐 100번 읽으면 믿음이 성령이 충만해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나 성경 100번 읽었으니까 나 성령 충만할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에베소서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뭐라 대조시켰는지 기억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을 그 무슨 뜻이죠? 성령에 취하라는 말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취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술이 우리를 영향을 미치는가? 성령이 우리를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맞아요. 1차적으로는 말씀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코어 개념은 뭐냐면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그 충만. 제가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분명히 설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에 충만해지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요. 매일 내 삶의 언어의 영향, 섬김의 영향, 그리고 행동의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충만되면, 성령에 충만되면 우리 안에 반드시 생겨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은 결국 그 삶에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섬김이 보여요. 그리스도의 복수하심이 아닌 인내하심, 용서하심, 오래 참으심, 끝까지 내려가심, 침묵하심, 그게 나타나요. 그게 말씀 충만이고 그게 성령 충만이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의 인생 이번 주간의 첫날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첫 단추를 잘 꿰십시오. 그 첫 단추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어베이러블하게 드려지고 있는가. 내 시간이, 내 정력이, 내 물질이 얼마만큼 어베이러블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셋어사이드하고, 그리고 늘 말씀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의 삶에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삶, 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 그게 오늘 주일 첫날의 의미인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반에 오늘 이 예배는 출애굽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지금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에서 또 일주일의 삶을 이제 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동기 점검 목록이 작성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사는데 여러분이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드러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해서 마지막 찬양할게요. 마지막 찬양 의미 있는 거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우리가 맨날 세상 복이 아니라 얼마 또 세상 근심만 하다가 주님이 나를 찾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흔히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원봉사로 섬겨주세요 뭐 할 때도 좀 중보기도 좀 와주세요. 그건 사실 사람이 여러분을 찾는 게 아니라 혹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는데,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데, 오늘도 나는 있는데 없는 것처럼 안 드렸는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